말씀 사도행전 8장 2절에 하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세대를 장사하고 위하여 이르기를 바라라. 감사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오늘 이 말씀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나에게 이 말씀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문제 받으러 가시죠.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교주 받고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여쭤보니까 먼저 기도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면서요. 경건한 사람들은 저희들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라 하시고 스데반을 원정대라 하시면서 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는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많고 아이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만난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 종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 종을 위해서 그 종을 봤으라도 저는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은 저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원장께서는 혼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육신도 저희 때 많이 힘들어 하시고 보고 있으면서 매일 죽으신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매일매일 죽는다는 느낌을. 어떤 우리 성도들은 또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없어서 고민이 되실 거고, 또 어떤 성도들은 직장이 없어서 고민이 되실 거고, 또 어떤 성도들은 집이 전세 안 나가서 고민이 되실 거고, 모든 것이 원장 때는 다 고민이 되고 혼이 거의 죽을 만큼은 고통 당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매일매일 죽는 것이 원장님의 삶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종의 어떤 그런 편을 위해서 저희들의 먼저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하게 하시면서 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전 스테반하고 예수님하고 그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아무렇게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데 일단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같이 희생하셨고 그런 삶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좀 가졌습니다. 같은 사람들한테 기도 안 했던 거 하세요, 말씀이겠어요. 기도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테반은 스스로를 대신하여 반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사하고는 장자로서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시고 위하여는 스스로를 위하지 말고 나를 위할 때 내가 대신해서 일한다 이렇게 하시고 크게는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시고 의자가 이렇게 앞에 말한 것처럼 하면 일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슴이 똑바로 서야 된다고 하시고 항상 믿고 가는 데 힘쓸 수 없다고 하시고 크게 올라가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진심과 정신을 다해서 국가와 나라,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 저는 네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종의 주의 일을 있었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공부하는 생각을 저는 어제 그 정기이사회 마치고 그 원장님 통해서 기도 나온 거 듣고 마음에 좀 근심, 또 걱정, 우울함 뭐 이렇게 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원장 사후에 문제되는 일 없이 또 불행한 일 없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원장님 돌아가기 전에 열심히 믿고 세워야 되셨습니다. 그 누워있다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에게는 죽고 사는 거는 한순간이라고 하시고 CPU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역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스테반이 말씀하신 스테반 원장님이라고 하시고 어떤 마음 주셨냐면 먼저 원장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도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하시는 그런 것들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보고 계속 그런 모습부터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너희가 진짜 그걸 얼마나 보고 배우고 따라가느냐 그런 게 좀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나 종이 살아있을 때 더 열심으로 따르고 교육에 힘써라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 여쭙고 크게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를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크게 올 일이 있다 하시고 그게 뭡니까 하니까 그때 가보면 안다 하셔서 크게 올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크게 올 일이 제 개인 신상에 관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옵니다. 저는 과연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라고 되물었고 과연 내가 나의 문제를 위해서 힘들어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울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내가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그걸 대신 아파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냥 근성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또 그 문제를 기도 중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명예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의 그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심령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걸 하셨고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출타하시는 원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하시고 단순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주시고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걸 점검하시고 옛날에는 참 교회 다닐 때 집사람한테 또 잘 보이게 해서 또 다닐 거예요. 또 장모님한테 사실은 또 눈도 던지려고 또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많이 간 것이 사실이고 지금으로서는 좀 신앙심을 좀 더 가지려고 하여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도 보고 매일 말씀은 듣는데 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꾸 생각나게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되고 또 말씀 자꾸 그리워지는 데서 좀 기도하고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저희는 또 이제 아침에 고구마를 갖다가 이제 한 박스를 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고구마를 갖다가 이거는 제가 큰 거는 기도원에서 튀김 해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원 것도 전부 돈 내고 먹어야 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한 푼도 안 먹고 전부 선교비로 나갈 거야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거 밭에서 농사를 지금 나누는 거는 엄청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는데 이거 돈 받고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내가 먹든 안 먹든 그걸 떠나가지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내 마음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마음이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 마음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막 착착 한 박스 갖다 잡으세요. 착착 나눠줘버리면 미천이 얼마 들었든가 말든가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데 한 박스 그리 제가 또 거기다 보낸 게 아니고 붉은 거는 싼데 저번에 12,000원 주고 한 박스 사고 이번에 15,000원 주고 사고 이랬거든요. 그래놓고 그 말이 또 내 마음에 또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한 박스 3만원 가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원장님이 받는 마음이 힘이 될까.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내는 건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중보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면은 한 박스에 5,000원에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만원이면은 5,000원 사 먹는 거고 25,000원은 성교비로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예, 작년에도 이제 금년인가요? 네, 감자 같은 것도 우리가 그 밭에 심었다가 그냥 먹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돈으로 얼마 내놓으라고 하면 그 돈을 내놓거든요. 그게 성교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고 수거했는 18명인가 16명인가 가가지고 그거는 일하는 선교 했고 그 다음에 또 돈 주고 사 먹으면서 이거 선교비로 나가고 하니까는 그대로 아시고 하고 또 그것을 심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 짓는 게 제일 돈이 안 나가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저기 이제 퇴비 들어가고 왔다 갔다 경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 그 돈이 온전히 나오냐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50박스를 3만원씩 판다 해도 15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썼는 거 150만원 더 썼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그걸 심으면서 꼬쟁이 갖다 꼽아놨는데 무슨 풀 갖다 꼽아놨는데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리고 또 얇아진 거 껍데기 같은 거 감자 갖다 심었는데 나중에 그 한 곳에서 한 주먹씩 나오는 게 아니라 금 반포 따위씩 나오다시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거를 켈적의 기쁨을 누리죠. 즐거워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거둘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에 옮기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면은 안 심는 게 제일 편해요. 예, 편한데 거기다가 또 그냥 내버려 놔두면은 남을 주면은 농사를 지니까 괜찮은데 놔두면 풀이 나면 옆밭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하겠다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라고 하셔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장 원망하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게 되면은 그 판단 정지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으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지은 거는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내가 죽음을 없어질 것 같지만은 죽은 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 살았을 때 회개하고 죽어서는 회개 못합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명심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냥 꿈에서 또 받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침에 그 원장님 분 같거든요. 꿈 꿨는데 꾸고 나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생각은 안 나지만 그때 그 내용 그때 꿈에서 봤던 내용은 기억이 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침에 앵무새 2마리가 있었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영화를 여쭤보셨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앵무새 2마리가 똑같은 거지만 그 앵무새 2마리는 틀리다,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네가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똑같다. 네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고정 지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봐라. 그런 식으로 제가 꿈에서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 생각하면서 좀 오늘 날도 좀 많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온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것을. 예. 믿음으로 행하는 서러운 집사의 죽음은 외로운 죽음이라 하지만 사람들은 슬픈 마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기 하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었다. 앞으로 하나님에게 더 믿음을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 자신을 지난날 현재까지 돌아보면은 딴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있을 때는 자꾸 달려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달려와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도망가 앞에 앉았다 저 뒤에 그냥 당겨 나가버려. 근데 지금 대성 2차는 엎어지면 코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만 오시는 거야.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이제 오게 되고 어떤 때는 상담하려고 서울에서나 어디 먼 데서 이제 오잖아요. 왔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가면은 내가 서운해요. 저 시간 너무 아까운데 저렇게 할 거 뭐하러 왔을까? 예, 제 마음은 아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왔다 가는 사람은 예배하고 상관없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른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고 안타깝죠. 저 아까운 시간을 교황 왔을 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 육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네. 다른 사람 보고 판단했던 걸 얘기하라고 하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첫 번째는 원장의 때가 다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경건한 자가 될 때 일할 수 있다라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죽는 것이다. 스데반이 죽듯 너도 죽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육이 죽지 않으면 영으로 할 수 없다 하시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날의 부활은 없다. 부활은 곧 구원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시작하기 전에 본주 감사 3번 혹은 감사 한번 하고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날 죽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날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얼마나 많은 무덤이 그동안 있었냐 말씀하시고 날마다의 무덤이 없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서 제가 원장님은 얼마나 많은 무덤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덤이 없다라 말씀하시고 왜 무덤이 없습니까? 산자지만 살아있지만 산자가 아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다라 말씀하셨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지난날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몸둘 곳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힘쓰고 애써서 안 돌아봐야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죽은 것이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애국을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애굽의 고향이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그들이 시험에 든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지만 이스라엘 1세대가 죽고 2세대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애굽이라는 것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으면 따라간 듯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시험에 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 말씀하시고 믿음을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매어서 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죽여서 무덤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봤잖아요. 그렇게 봤으면은 그들이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믿음으로 따라올래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줄을 끊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적에 믿음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게끔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나가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 안 하고 광야에서 낳는 사람들은 애굽에 진짜 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애굽이 거기서 종살이 했는데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종살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원수들이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면서 이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좋고 그게 좋다 해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라. 떠나지 못하니까 온전히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온전히 믿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게 자꾸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게 좋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믿음이 힘들어 그래요. 예수를 믿는 건 너무 쉬워요.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일러주고 너무나 쉬운 거야. 근데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다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못 잘라. 자르려 하니까 그러면은 교회만 와서 살고 뭐 가지면 다 버려야 되나 일을 안 해야 되나 여기에서 지금 똑바로 가르치고 있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주여 믿습니다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해라 하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에서 떠나서 온전히 믿음만 바라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죠. 늘 물어보면서 진실되고 참되고. 믿음 안에서 하는 거는 군소리 같고 진실하고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마음으로 내가 이 회사에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사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회사를 놓고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진실되게 일을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불량 제품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회사에서 밥을 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일은 내가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라. 시간만 때우면 되지. 이런 거는 눈에 너무나 잘 들어와요. 왜? 판단하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도 이제 노인이고 또 아들도 없이 며느리하고 사니까 그 동네에서 시키는 거를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구는 보면 대부분이 양심을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간당간당 놀면서 빈들빈들 놀면서 한 몇 가지 죽고 그 다음에 그늘나무 때 앉아있고, 엄마는 그 시간을 다 하는 거예요. 하천에 내려가가지고 그 찌꺼기 다 걷어올리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자꾸 뭐라 한다는 거야. 뭐라 한다고 그렇게 듣느냐? 어머니 안 듣죠. 당신이 할 거는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친정아버지가 저하고 한번 교회를 가는데 저한테 말씀하실 적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라. 짐을 똑같이 지고 가도 뒤에 가는 사람이 힘들고 앞에 가는 사람이 힘이 안 든다. 쫓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른 말씀을 하셔서, 그게 또 하고 했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번 들었어요. 뭐를 주워가지고 가니까 이거는 갖고 오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놔두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면 거기서 가져간다. 그 자리에 갖다 놔두라고 해요.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가 길거리에 있거나 돌멩이가 있으면은 치우라 합니다. 이거 내가 가면서 보고 치우면은 비 오는 사람이 안 다친다. 근데 그 머리에 그것이 딱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한날 시장을 갔다 오고 있는데 택시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돌멩이가 이만한 게 떨어진 거예요. 그 화물차가 싣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죠. 이 떨어뜨리는데 아 저거 차에 받치면 어떡하나 하는 순간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짝이 이렇게 쳤는지 어쨌든 이 돌을 쳤은 거예요. 치니까 이 짝이 오는 택시에 양쪽에 사람이 타고 기사 타고 한쪽에는 돌이고 한쪽에 하나잖아요. 이게 팍 튀가지고 그 차로 들어갔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저거는 돌이 일만한 거에 또 맞았다면 죽지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하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가 봐요. 복판에 양쪽에 3명이 탔으면 복판에 탔으면 그 틀림없이 죽어요. 근데 양쪽에 갈라탔기 때문에 이 돌이 복판을 치고 들어간 거야. 뒤에서 쳐가지고 앞으로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거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가 거리에 뭐가 떨어졌으면은 마음 같아서는 차를 세워놓고 가가지고 차가 안 오는 시간은 있잖아요. 치우고 싶은데 못 치우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냥 가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오고 다른 사람들 그걸 신고를 한다고요. 신고를 하는데 나는 신고할 줄도 모르죠. 안타깝기는 해도. 네, 그러기 때문에 한 번은 뭐 때문인지 그거는 생각 안 나는데 김포공항에 갔다 오다가 그때 이제 그 김 박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큰 보따리가 하나 그 다리에 떨어진 거야. 그 공항에서 이러는 그 다리에. 근데 저기 큰 게 떨어진 저걸 어떡하나 그랬더만은 그냥 그 김 박사님은 전화를 하더라고. 어디쯤에
보따리가 다 떨어졌다. 근데 요새는 이제 보면서 신고하게끔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지 내 같은 사람은 보기는 봐도 할 수가 없죠. 차를 옆에도 대놔놓고 들어가가지고 치우면 모를까.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길거리 가다가도 언제든지 걸어갈 때는 치우기 쉬워요.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는 이제 대부분 못 타고 지나가지만은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걸 안 치우고 가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 신고를 하든지 저것이 어디로 튀든지 해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놔놓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걸 누가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항상 옳은 걸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거. 공부만 해. 공부만 해가지고는 그런 교육이 안 돼요. 싸움을 붙여놓잖아요. 1등 하려고. 인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주가 대학교 시험 칠 적에 아침에 나갈 때 속을 씻기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막 떨어지겠어! 인간이 되지 않고 공부를 해서 뭐합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네가 시키냐 내가 시키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들었을 거야 아마. 저주도 엄마 잘한다 하더라고. 저주하는 건 알더라고 또. 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우리 애가 대학을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남은 진실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게 해달라고. 그 뒤부터 대학이 생겨가지고 지금 대학교 문 닫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다 하게 해달라고. 왜 울게 하느냐고. 떨어져가 우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 애들은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울고불고 안 해봤죠.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는 뺑뺑이 돌아가지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진실로 하는 기도는 흉박을 푼다 그랬어요. 묶인 것을 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대학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뭐 대학교 어디든지 갈 수 있을 정도. 돈을서 못 가고 가기 싫으면 못 가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문을 거의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은 참 불행이다 싶기도 하지만은 뭐 대학교가 남아서 문을 닫으니까 다행이야. 대학교가 모자라서 못 가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진실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학교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교직 걱정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 애들을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해서 이렇게 수능 시험 볼 때도 그러느냐 아니고 다 잘 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내가 기도한다면 우리 애도 시험장을 봤습니다. 끝. 근데 지독하게 예수도 안 믿고 진들이 나게 하다가도 무슨 애들 수능 친다고 치면은 새벽기도 100일 작전기도 하는 거예요. 100일 작전기도. 누가 그래 만들어.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그럼 100일만 기도해가지고 될 거예요? 애가 대학교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프랑크도 다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다 절간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 절간에도 뭐 100일 기도하잖아요. 100일 기도.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라 그러죠. 네 인생 네가 살 거기 때문에 지금 할 때 공부할 때 지금 공부할 시기니까 지금 공부하고 후에 가서 네가 살 적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걸 애들한테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데 나부터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걸 안 시켰던 거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놓고 해도 부모가 새끼 끼고 있는 거야. 애들 발전이 안 됩니다. 성경에 친정이 같더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사라가 친정 갔더라. 친정 갔더라가 없어. 출가 외인이요. 예. 근데 보통 요새는 이제 친정을 옆에 끼고 있어. 사위가 거북해. 손주 기를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힘들어. 왜?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우리 며느리 쌍둥이 나가지고 아니 큰 것도 애기고 작은 것도 애기고 저거 어떻게 키우는지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저건 뭐 사람을 붙여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저걸 어쩌나 했는데 혼자서 다 밀었어. 예. 그래서 참 내가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근데 걱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끄떡없이 서희가 한 번씩 집에 방에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 숨어버리면 애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 아직 키가 작으니까 침대 뒤로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아까 어디 갔냐 그러면 저 다 보고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게 눈이 카멜론 같이 돌아가 있대 저 엄마가. 그 집중하고 있다는 게 애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야. 둘 다 서희 다 멋있네잖아요. 근데 얼마나 번지러운지 몰라. 우리 애들이 원래 그래 번지러워요. 그래 나는 번지러운 거 아는데 저 아버지는 번지러운 거 몰라. 조카들이 와서 번지러우니까 애들이 별나대. 당신 자식은 더 했어. 뭘? 참 자기 건 어찌 그래도 작게 보이고 어찌 그렇게 다 좋게 보이는지. 근데 제 눈은 그렇잖아요. 옳다 아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경건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이 시간 너를 네가 은혜 받은 걸 말한다 하시고 스테반을 장사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고 내 안에서 장사되어야 될 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장사되어지게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그게 울게 해주심으로 또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 주시니까 크게 울더라는데 지금 예배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소나타 누가 받고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진 찍어놨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앞범퍼가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치고 그냥 가더라. 우리 거? 예, 948번 제가 소나타라고 하는데 일단 부진을 하다가 박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가 삼성명가에 있는데 아마 목욕하러 왔다가 갔나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다. 예배 마치고 자기 여기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예배 드리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 사진도 찍어놨다. 그 받고 가는 차에 차량 번호를 찍어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울더라. 이게 또 이렇게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받고 도망간 사람 위해서 영구원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아무 일 없이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치고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한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겁니까 물으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차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도 시간이 되면 알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경건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고 스테반을 장사한다는 것은 제가 오주사님 아까 와서
예배 마치고 거제도를 다녀와야 된다고 저희 막내 시어머님이 무시고사였는데 시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거기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을 제가 이제 그 시댁 식구들을 대해서는 그 영혼 보내려고 이제 전부터 하는 기도하라 하셔서 했는데 그 사돈 같이 사시는 그 사돈 어른에 대해서는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킨 대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목이 마르고 예배 시간 동안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렇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서 이제 했는데 지금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서 천국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려서 기도했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믿음으로 따라오기에 힘쓰고 애쓰라십니다. 아버지께 여쭤봤고요. 인도하시고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집사님은 자꾸 제가 이렇게 보니 눈에 잠이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거 뭐랬던 그런 것 찾아 회개했어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나의 주관이다 하시고 그러나 영이 죽고 사는 것은 너희의 주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의 영이 죽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하시고 또 마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여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먹고 따라가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배관을 장사하고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말씀하신다 하시고 크게 울더라는 왜 우느냐 왜 크게 우느냐 말씀하시면서 믿고 따르기 때문에 크게 울지 않느냐 상관없는 자들은 울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하시고 그 믿음을 더 크게 키워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스테반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갔고 또 이제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스테반의 모범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크게 울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원장님께서 예수님 모범을 또 설하실 때 또 원장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예수님 모범을 쫓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쫓아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저한테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제 마음도 그래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살았을 적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죽고 난 뒤에 이제 찾아봐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를 위해서나 모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걸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 죽지 않았다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원장 돌아가셔도 쓰일 자가 없다고 누군가에서 너가 하시면서 맨날 죄짓고 잘하는 거 없어도 그래도 할 거라 지금 그 남을 보고 비웃었거나 이런 거 회개하라 그래. 속에서 이게 구역질 올라오려고 그래. 저에게는 저 때문에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든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경건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을 많이 정죄했고 죽이고 했던 거 그리고 비방 판단했던 거 회개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너도 경건한 사람이 되라 하시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죽이고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고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못 닮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읽었습니다. 스데반의 선교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밝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부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제지였던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네, 예수님께 여쭤봤는데요. 스데반과 성령 충만한 그 사도인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그러면서 그 죽음에 이르실 때까지도 그 죽인 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건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남을 위해서 전부하고 회개하며 큰 믿음을 달라고 헌상에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스데반 같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네 사업을 하면서 네 생활하면서 또는 네 혼자 있을 때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장사하고 크게 죽었다니까 컸어요. 그만큼 정력들은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역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목사님들을 기도하고 기도 남편을 위해서 불쌍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오늘 샀다고 안 나가요.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때 진실을 마음으로 통한다 하셨는데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과 스데반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르다고 하시고 너도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얘기를 말고 엄마 보면을 내가 알기가 너무 오래 살아 80일 있었던 그 길을 가지 말고 항상 기뻐 기도를 많이 하는 저에게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옛날 어른들이 하셨는데 본인이 있었던 자리는 언제든 그 사람이 빠지고 나면 그렇게 크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라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 잘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머지않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마음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살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이란 말이 이 스데반은 너를 예배한다 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킨 자들이라 하시고 장사를 하고 위하여라는 말씀은 너 육신의 자아를 위해서 그런 지금 기도를 시킨 자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크게 울으라는 말은 기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시대를 분별해서 올려서 기도할 때라 하셨습니다. 저는 다 깨지게 해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흠믿음,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충성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 기도하고 보이는 대로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좋습니다. 너는 항상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아는 된다 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크게 없는 것도 항상 떼어서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평안한 사람이 되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과 행하는 자가 평안한 사람이라 하시고 또 평안한 사람일 때는 또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제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위하여라는 말씀에서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 여쭤봤고 장사하고 이 말씀을 주시고 너 자신이 더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울더라 이 말씀 주시고 너 자신 있어 울지 말고 다른 사람들 모습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전도를 하라고 그래갖고서는 우리 큰딸년이 자꾸만 전도를 하라고 데리고 나가는데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어떤 사람은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전도사라 하면서 전도사라 하지 말고 아멘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문제 보듯이 털고 그냥 가요.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말 한마디 하는데 세금 묻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 놓고서도 앉아갖고서는 하면은 혜경이가 엄마 그래 또 해. 혜경이 때문에 맨날 요새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요. 그래 놓고 집에 들어오면 또 전도 오늘은 몇 사람 했다 하는 게 또 마음이 깨어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 좀 돌아다니고 이래서 그런가 좀 덜 아픈 것 같고 그래 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은 내가 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자기가 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것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은 그 했던 상을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고 내가 했는 데 대한 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짜증냈던 거 회개하라고
했어요. 다시는 짜증 안 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왜 주시냐 했을 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들을 말씀하시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럴 때 스데반이 원장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장사한다는 것이 원장님 사후를 의미하는 것인데 위하여 크게 우두라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원장님이 안 계신 거에다 부재로 인하여서 크게 후회하는 것들을 말씀하신다 하면서 지금 원장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직접 해라, 직접 해결해라 하고 많이 강조하시고 이전에 저도 저 다리 위에 있을 때 2층에 저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원장님께서 설교 마치고 나면은 항상 머리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안수해 주실 때 그때 기억이 나면서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희들은 은혜를 받은 저희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이 부족해 여기시는 것 같다. 그래서 원장님 사후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십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을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면은 죽고 난 뒤에도 후회가 안 되죠. 예, 지금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니한테만 하나님이가 나한테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 그랬죠. 만나라 했는데 어느 지점까지 이제 올라오라 그랬다고요. 오는데 개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무서워 죽겠거든. 예, 다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안 하겠다. 뭐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할 테니까 무조건 말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맨날 애굽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만나기 무섭지 않겠어요? 천둥벼락치는 같이 무섭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했었고 많은 날 동안 중보했고 또 이제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말을 하고 나갈 적에는 영성훈련 받을 적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막혀있는 그것을 이미 허물고 가서 영성훈련을 받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못 받죠. 무서워서. 감히 내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해라 하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직접 물어봐라는 거는 안 되는데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되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것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가 죄를 지면 이제 두려워서 또 못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죄하고 짜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못 받을 때는 다시 회개를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기도해도 돼요. 예. 항상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딴 거 안 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은 꼭 주기도문을 마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주기도문 할 때 거기는 하루의 일과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짤막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전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꼭 주기도문을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의 기도를 하시고 크게 울더라 말씀 주시면서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 하십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경건하라 하시면서 경건망동했던 거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위하여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교회에서 자주 빠진 거 회개하라고 하셨고 거짓말하는 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을 적에 축복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보응한다 그랬어. 내가 한 번 죄를 지었으면은 1000번을 보응받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짓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네. 저는 위하여 울더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너를 위하여 울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장사하고 말씀 주시고 옛사람을 장사하고 새사람을 내어라 하셨습니다. 거짓말 친거 회개해라 해서 회개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돼. 저희는 예수님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김미선 집사님한테는 여러 차례 이제 마음에도 있었고 한번 이 얘기는 했었어요. 식사를 하고 가라.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나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큰딸이가 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간거하고 또 식사를 하고 간거하고 간식까지 참석한 사람하고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 믿음이 안 커요. 안 크고 밥 먹고 간 사람하고 간식까지 한 사람하고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아세요. 그만큼 같이 참석하고 예배 드릴 때는 듣기만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차이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 종들이 종을 위해서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이려고 자식이 와서 먹이려고 한 거예요. 먹이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밥도 안 먹고 실컷 예배가 밥을 놨는데 안 먹고 씩 가버려.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애들 때문에 한번 얘기했을 때 애들이 너무 번지러워서 극하는데 애들 다 번지러워요. 근데 그렇다고 하지 말고 애들이 얌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아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대로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 있을 때 여기서는 지금 안 가는데 할머니 집 있을 때는 부산 있을 때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오면은 번지럽게 하고 엄마들이 이제 장난감을 갖고 오든가 3일 있다가 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번지러워요. 첫날은 가만 놔둬요. 이제 둘째 날 되면 잡습니다. 잡을 적에 딴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니한테 뭐라고 하시면 들어봐. 그렇게 하면 얘가 말을 할 줄 몰라. 걷기는 하는데 돌지나서. 그러면은 알아듣는 건 듣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예. 아무리 번거로운 안에 알아도 하루만 지나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잡질 안 해서 그런가 막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그 부모들이 좀 관리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 옆에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한 며칠 있으면은 예배 시간 되면은 지가 다 챙겨갖고 나와. 근데 제가 되게 조그맸어요. 모시면데 작아가지고 한 유치원 다니나 그러는 거라.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예배 시간 되면은 딱 자기가 벌써 성경책 들고 앞에 나와가지고 딱 앉아있어. 부산에 있을 때는 강단이 없었거든요. 강단이 없어요. 강대상도. 강단이 없이는 강대상을 놓지 않는 겁니다. 강단이 있어야 강대상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는 그냥 이제 큰 방을 뜯어가지고 거실하고 이렇게 터가지고 이제 예배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방이 있던 데는 턱이 좀 졌으니까 거기를 강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는 것을 해도 그 밑에서는 먹는데 위에는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갖고 했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부모가 생각을 지금 번거롭게 한 거예요. 먹을 거 갖고 오고 갖고 놀 거 가지고 하면은 걔네들은 부모 마음을 벌써 알아서 안 돼요. 항상 아이들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듣게끔 일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예. 다음에요.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모두 믿지 말고 듣지 말고 하는 게 꼭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들으라는. 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어떤 데 이제 무심코 무슨 생각을 하면 가죠. 가면은 딱 말씀하세요. 내가 물은 것도 아니고 뭔 생각으로 가면은 네 지금 그 생각 무슨 생각했다.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거는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하고 죄 짓는 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한 거는 거짓말했습니다. 모르고 한 건 모르고 했습니다. 아는 건 아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한다고요. 그럴 적에 한 번 회개했으니 되겠지? 아닙니다. 죄를 질 때마다 다시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졌는데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거 또 지었어. 그러면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알았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용서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했을 적에 한꺼번에 쭉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들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 용서했다. 사해 주십니까? 그러면 사하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라는 거죠. 받아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는지 응답을 받지 않아놓고는 그냥 쑥 지나가가지고는 회개했으니까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에서 그게 아니고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적에 소자바가 지낼 적에 먼저 고를 쳐서 죽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내 대신 그 성경을 보면은 안수하죠. 제사 음식에는 전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못 죽고 짐승이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요? 껍데기를 벗기죠. 내 자아를 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벗기고 나서 뭐예요? 다 동갈동갈 잘라. 허벅지는 허벅자리, 무릎은 무릎, 발목은 발목, 뭐 이거 다 자르는 것이 목을 치는 것은 목을 자르면 소잡은 목을 치잖아요. 걔도 짐승 못 다. 근데 그것이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머리를 치는 거예요. 목을 쳐서 회개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누구 눈으로 보고 미워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죄를 졌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또 귀로 듣고 할 때도 있죠. 귀로 듣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딴 사람이 말하는 거 귀로 듣고 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 거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그렇대 이렇대 하고 한 거야. 이거 다 죄가 돼요. 죄가 되니까 뭐 눈으로 보고 지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귀로 듣고 지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뭐 입으로 말해 지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코로 냄새 맡고 지었는지도 용서해 주세요. 뭐 마음으로 지었는지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손과 발이 지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하나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그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뭐 눈을 빼겠어요? 뭐 귀를 뜯어내겠어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고 지었습니다. 귀로 듣고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이거 머리로 했잖아요. 예, 손에 도둑질 했어. 무엇을 했어? 그러면은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발이 안 갔으면 되는데 발이 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다 했어. 그러니까 발로 지은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그게 지금 제사할 적에 각을 떠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을 떠서 짐승을 잡아 지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하나하나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고백을 하세요. 이 말을 듣고 나면 이제 성경을 보고 나면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거구나. 무슨 뭐 처음에는 나 역시도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복잡해라.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많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가 그 짐승을 잡아서 했던 것처럼
내가 손으로 지은 거, 눈으로 지은 거, 귀로 지은 거, 입으로 말해 지었는 거, 코로 냄새 맡으면서 지었는 거, 머리로 생각하면서 지었는 거, 이런 걸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고백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봐도 뭔지 모르겠다. 근데 성경을 볼 때 그냥 내가 잘 봐야지 하는 건 소용없고 기도를 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볼 적에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여러 가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깨닫게 하거나 분별하게 하거나 알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요 말씀 요대로가 아니고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1000번을 들어야 그 성경 한자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게 되면 잘못 고하면 근데 나중에 가서 마지막 끝에 마무리할 때는 뭐라 그래요? 잘못 고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디 갔다 전주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지만은 그게 묶이고 꼬이고 잡히고 막히고 하기 때문에 푸는 기도가 그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잘못 고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묶이지 않고 풀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땡 그냥 종쳐버렸어. 그러니까 묶이고 잡히고 얽히고 이래가지고 거미줄보다 더 많이 엉키가 있는 거야. 그래도 거미줄은 줄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줄이 없어요. 막 엉망수세뭉탱이가 내가 있는 거라. 딱 무엇과 같으냐면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그 철수세 있죠. 풀려요? 딱 그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 고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묶인 거 있으면 풀어주세요. 잡힌 거 있으면 놔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닌 것을 기도했어요. 했으면 이게 묶이는 거예요. 이거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풀지 못하게끔 또 잡아버려요. 잡고 계셔. 그럼 내가 잘못해서 묶였지? 이것도 잡혔지? 그렇게 하면 막히는 거야. 그러면 100방으로 노력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그걸 푸는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지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묶은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내가 이거 해주세요 했다. 그러면 그것이 묶인 것 같다 싶으면은 이것이 묶였습니까? 물어보면 묶였다 하거든요. 그럼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묶이면 무조건 잡히게 되고 그거 마음대로 안 되기고 하는 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인 거 풀어달라고 잡힌 건 당연히 잡히기 때문에 잡힌 거 놔주세요. 묶였지 잡혔지 하니까는 막히죠.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되냐고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막힌 거 뚫어달라고 기도하면은 어떤 데 말씀하실 때 풀어주겠다, 놔주겠다, 막힌 거 뚫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즉시 응답이 그냥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었는 죄가 오래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3시간 안에 회개를 하면은 사해져요.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3시간이 넘고 나면은 더블로 되기 시작해요. 3일, 6일, 9일. 그 다음부터는 3년, 6년, 9년 넘어가는데 언제 회개할 겁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를 다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어져요? 예. 오늘도 이제 장로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문을 열어서 알아듣게 하시고 영적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영적 눈이 그냥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셔야만이 보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고 땅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 있는 지체가 잘못된 걸 회개할 때 우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반대는 축복이고 축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그러면 뭐예요? 축복받아라 하는데 그냥 축복 주냐고. 회개하면은 구원의 축복을 주죠. 근데 회개 안 하고 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축복이 와.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축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거는 360을 빌어봐도 소용없어요. 응답 안 하십니다. 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죄하고 짝하는 신이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내가 가든지 그냥 죄하고 더부터 살든지 다 네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지옥도 네가 선택하고 천국 가는 것도 네가 선택한다는 거야. 그냥 육에 있는 거는 잠시 잠깐 내가 살 때까지 뿐이에요. 내가 살 때까지 뿐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땅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교회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아 이거 부흥되면 좋겠다 어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버지 거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몇 번 내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됐다든가 무슨 물질이 우상이 됐다든가 명예가 우상이 됐다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지금 최고의 명예가 뭐예요? 기도 원장이에요. 왜? 기도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권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서 안쪽으로 좀 들어앉으면 되는데 문 앞에까지 앉으니까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은 좀 지장을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는 역시나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불이 확 글러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좋은 기운이 글러가는 거죠. 김재영 목사님이 대문 우리 현관 밖에 있으면서 이제 안에서 뭐 말하고 있는데 있으니까는 불이 자기한테 오는데 뒤로 물러가더라는 거라. 이 방에서 내가 있는데 말씀 이제 나누고 있으니까 이 불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훅 덮치면서 자기가 뒤로 밀려가더라는 거야. 그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가 있죠. 한번 봐보세요. 어저께 가서 고구마들 캐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금요일이죠? 어저께. 예. 그래 했는데 여러분들은 힘들어서 못 나옵니다. 이게 아니고 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픈 거 낫게 하시고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내가 안고 서는 게 힘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나를 쏘이려고 그러는데 가서 딱 앉았는데 모릅니까? 자가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했는데도 역시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네, 이거 다 걷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분명히 내가 일을 하고 나서 했으면은 일을 해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가서 앉자마자 그랬거든요. 근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어저께 이제 누구였죠? 목사님인가 누군가 그 물건을 이렇게 잡을 적에 기도를 안 하고 낯을 잡아 이제 서집사님인데 그 말을 할 적에 내가 호미를 잡을 적에 감사 안 하고 잡았는가 보다. 분명히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래서 호미를 잡을 적에 감사 안 해서 그런가. 딴 때는 괜찮은데 이번에는 특별히 손에 힘이 없어서 호미질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높은 집 기도도 했다가 손을 털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호미질을 못하겠는 거라. 그러니까 호미를 잡을 적에 감사를 안 하고 호미를 잡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감사를 먼저 하고 손으로 먼저 감사하고 나서 잡고 물건도 감사해야 되는데 아마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호미를 잡고 갖고 나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이 자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일을 해서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은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딴 사람도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데 그게 제가 한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아프기 때문에 했는 것 같은데도 그게 이제 풀리질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했다가 회개도 했다가 또 중보도 했다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주일날, 복된 날, 축복의 날 생명을 구하고 또한 남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연희의 데이스에서 이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 이름나이다. 아멘. 25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몸버려 펴려 각종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전함만국에 시차는 들리지만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만 받는 날인 것을 알고 모두가 다 주의 전에 나갔을 때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계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에 대해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회도에서 있어 각자가 받은 것이 있으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NICS에 있어 오늘 너희가 드리신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했는지 아니했는지 내가 알고 있지만은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돈을 열 때 생각했는지 그랬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자세히 알고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그 예물에 하나님 훈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대인세에서 아요 칼라노라에서 라니노리는 캐롤에서 바이오스카와라나에서 유슈알라노레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